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장과 변화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걸 겪습니다. 이 성장통이라는 것은 뭐냐? 뼈의 성장이 왕성해지는 5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통증으로 특히 남자아이들이 많이 겪는다라고 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성장통을 좀 세게 겪은 적이 있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장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입니까? 아닙니까? 아픈데도 우리는 성장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장통이라고 얘기해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다 병이 아닌 거예요. 성장통은 무척 아팠어도 병이 아닌데, 여러분들 이 심장계통, 심혈관계통 질환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심혈관계통이 어떤 포스터를 찾다 보니까 소리 없는 살인자, 침묵의 암살자 이런 걸로 이 심혈관계통 질환들을 소개하더라고요. 발생하고 사망까지 한 10분밖에 안 걸린대요. 혈압이 높아도요 크게 아픈 데 없습니다. 가끔 머리가 좀 아플 수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조용히 있다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이란 말이에요. 심혈관 질환처럼 아무리 덜 아프고 통증이 안 느껴져도 그 방향이 죽음으로 가고 있으면 그것은 병인 거예요, 병. 하지만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통증이 있어도 그 방향이 성장을 향해 가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아파도 성장통일 뿐인 거예요. 성장통이 심하다고 키 크기를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 제 키에 저거 하다 한 5cm만 더 컸으면 어땠을까? 뭔가 제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키가 큰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만큼 좀 이렇게 좀 키가 작거나 어정쩡한 사람들은 다 키가 크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아파도 키만 클 수 있다면,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보니까 뼈마디를 늘리는 그러한 것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뼈를 부러뜨려서 그 간격을 내놓고 그 사이가 메꿔지는 그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재활을 하면서, 근데 이걸로 이렇게 하고 나면 심한 운동이나 뛰어다니거나 이런 거 하는 데는 좀 제약을 받는다고는 한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 3cm에서 5cm 정도는 키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3cm, 5cm를 위해서 그 아픔을, 생뼈를 부러뜨리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키 크고 싶어서 그러한 과정을 다 참고 인내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 뜻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려놓고, 내가 주도하는 어떤 나의 능동적인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져야 하고, 그러자면 성장과 변화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러한 고통, 이러한 아픔은 병이 아니라 성장통일 뿐인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어떤 처지가 굉장히 대조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비전에서 영역에서 떠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는 일이 발생하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뭔가 승승장구하고 뭔가 잘되고 뭔가 잘나가고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막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이후로 기록된 다윗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말씀 이후로 다윗의 어떤 고생이 시작되고 고생이 출발되는 거죠. 이 말씀 이후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웁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광야로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요. 그의 앞길을 막는 대적과 수없이 많은 전투를 벌이면서 굉장히 고단하고 버거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시대적인 인물로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그냥 그가 시골 목동의 삶을 살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시대적인 인물로 택했고 그를 택하시니 그가 원튼 원치 않든 고생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어떤 도전과 갈등, 그를 향한 어떤 시대와 충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이제 하나님이 캐스팅한 그 무대에서 사라져야 하는, 쓸쓸히 퇴장해야 하는 그 사울의 죽어감보다 훨씬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윗의 삶, 사울의 삶,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 기로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까? 다윗은 부딪히고 아픈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 고통은 결국 성장을 향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대하고 위대한 그 꿈과 비전을 향해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좌를 향해서 방향성 있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 길을 걷는 동안 그에게 주어진 아픔은 아파서도 성장통인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거룩한 성장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병에 걸린,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고 그냥 당장은 아무런 무리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오늘은 아프더라도, 비록 오늘은 힘들더라도, 비록 오늘은 어렵더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순간 아픔과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축복, 위대한 승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이제 겪는 이 고통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이 성장을 위한 고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성장통 외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은 사명과 비전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겪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데 왜 겪느냐?
물론 성장통 때문인 것도 있지만 마귀가 그런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동안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거친 태클과 거친 몸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마귀가 나를 향한 태클을 멈춰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와의 어떤 경기가 끝나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감독의 기도에 미치지 못해서 그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든지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끝없이 마귀 사단이 우리를 향해 태클을 걸어오고 몸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뛰어난 기량으로 활발하게 어떤 상대의 진영을 휘젓고 다니는 그 주전 선수들이 있고 그 주전 선수들이 활약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벤치의 선수들이 있는데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과 후보로 있는 선수들 중에 누가 더 부상의 위험이 클까요?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죠. 네, 저도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월드컵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 카타르에 가는 사람이 27명입니다. 27명인데 그 가운데 경기에 뛸 수 있는 인원은 11명이죠. 11명보다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 벤치에만 있고요. 그 벤치에도 그 27명의 선수가 다 11명을 뺀 16명의 선수가 다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후보로 등록된 선수들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라운드에서 뛰는 주전의 선수들, 후보로 벤치에 앉아 있는 그 벤치 선수들 둘 중에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벤치에 앉아 있어서 다치지 않으니 나는 벤치에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아프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라운드를 다 뛰고 싶고 밟고 싶은 것이 그 선수들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 아닐까요? 벤치에서는 다칠 일 없지만 태클이 들어오더라도 몸싸움을 걸어오더라도 내가 그라운드에 나가서 힘차게 뛰는 것이 그 선수들에게는 훨씬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전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꿈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공동체, 무탈하게 별 아픔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벤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말 가슴 뛰는 어떤 하나님 역사, 하나님 어떤 뜻하심과 하나님 일하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갈등과 충돌을 겪게 되는데 이런 고통이 있고 없는 것, 그 아픔의 크고 작은 것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내 삶이 지금 무탈하고 별 갈등과 별 아픔이 없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런 증거 또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의 암살자처럼 소리 없는 살인자처럼 정말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미국의 작가이자 사업가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자는 실패할 때 그만두고 승자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다. 패자는요, 실패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아프면 그만두는 거예요. 힘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승자는 뭐예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실패인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부딪힘인 거예요. 하지만 끝내 이기고 끝내 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패자는 한 번 실패하면 거기서 사역도 순종도 헌신도 섬김도 다 멈추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냥 뒤로 나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승리하는 사람은 때로는 우리도 실패하죠. 넘어지기도 하죠. 공격받아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늘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던 거 아니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 보면 분명한 실패도 있었고요. 분명한 넘어짐도 있었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큰 죄도 다윗이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한 건 무엇입니까?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실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그에게 맡겨진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갈등과 충돌이 없고 마귀의 태클을 받지 않는 편한 벤치 신앙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공격과 태클이 우리를 향해 거세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사단은 핍박뿐만 아니라 때로는 달콤한 유혹의 미끼도 우리에게 던지겠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고 요셉이 거기까지 왔잖아요. 젊은 그 어린 소년의 나이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가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곳에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조금 그 가정 내에서 그래도 조금 이제 괜찮다 싶을 그런 자리가 됐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고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눈만 한번 딱 감으면 그냥 그에게 주어진 모든 지위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유혹의 미끼에 넘어가지 않고, 왜냐하면 요셉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가 어린 시절 그를 지키고 그를 버티게 한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과 꿈과 믿음과 소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며 그 모든 태클과 그 모든 유혹을 이기니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승리의 주인공으로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난 가운데서 그 가족과 그 식구들이 애굽으로 와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유익이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채찍을 맞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고통받고 때로는 우리가 아픔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주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찬양 불렀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없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시리.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이 주실 찬란한 은혜, 찬란한 축복,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해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정말 환하게 맞아주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정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는 고통은 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병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버텨내면 더 큰 인생, 더 큰 승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요. 요셉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요. 모세는 처음에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40세의 젊은 패기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을 꿨는데 결국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숨어 살죠.
그냥 40년을 그냥 병든 인생처럼 사는 거예요.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죠.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죠. 하지만 그는 병든 인생이에요.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80세에 정말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모세에게 주신 거죠. 모세가 가야 할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걷는 그 길, 모세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에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백성들이 말이나 잘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 길을 모세에게 영광스러운 길이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셨잖아요. 모세도 사명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그곳에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만 바라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거 안 해, 다 때려치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에게 주신 말씀, 그에게 보여주신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거기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니까 모세도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모세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새의 삶이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삶이 잘못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싶어하고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쓰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하죠. 이러한 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은혜를 향해, 축복을 향해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멋진 인생으로, 승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절기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절기가 정말 어떤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어서, 새로운 도전의 문이 되어서,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게 겨워서 지치게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요.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를 향해 몰아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누구도 겪을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